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해서 오는 죽음도 있지만 때로는 어린아이들도 죽어요. 그렇죠? 어린아이. 어린아이들 죽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어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죽어요.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왕이 됐어요. 어떻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였어요. 이 헤롯 왕이. 아부를 해가지고 왕의 마음에 싹 들어가지고 왕이 가이사 황제가 너 뭘 원하느냐고 소원을 물었을 때 이 헤롯이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이 헤롯 왕을 이 가이사 황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때 몇 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헤롯 가문에서 이거 왕이 태어난 헤롯 가문. 그러면 헤롯이 도대체 누구냐? 헤롯이 어떤 가문이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삭이 낳은 아들 가운데에서 쌍둥이가 있어요. 누구죠?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배 태중에 갖고 있는 리브가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알려줘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에서, 두 번째가 누구죠?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죠? 야곱을 택했어요. 그래 야곱이 언약의 후손인데 야곱이.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나중에 그 야곱이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장면이 야복강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야복강. 자, 이 헤롯 왕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에서, 다시 말하면 에돔족 속의 후손이에요. 후손. 왕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에 지금 왕이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저 이상한 놈이 지금 왕이 됐다 해가지고 막 봉기가 일어났어요. 민중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저거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드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 그게 헤롯 성전, 제3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제2성전은 수룹바벨, 제3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46년. 아주 긴 기간 동안 이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을 세우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하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래 마음을 살려고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느냐? 수룹바벨 성전을 허물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싹 허물어 버리고 이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46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성전을 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끌기 시작하는 이 헤롯이 누구를 등에 업고요? 로마.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이 최고 강대국의 로마가 피식민지 국가들을 놓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헤롯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머리 잘 쓰는 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씩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 식민지, 비식민지 그 국가들을 다스리는 일에 굉장히 그 로마가 아주 광대하게 그 영역을 넓혀나가기 시작한 그 시절의 얘기이겠죠. 자, 그런데 이때에 이 헤롯 왕이 이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최고로 그들이 영웅으로 여기는 게 누구냐?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와야지 어떻게 헤롯을 세우느냐 해서 후손에 세우느냐고 막 반발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헤롯 성전에 누가 찾아갔느냐?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니까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성전 안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올바른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장사. 그 안에서 짐승을 바꾸고 화폐를 바꾸고 성전세를 받고 장사는 구렬로 만들어버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후려치면서 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막 분노한 사실이 이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헤롯 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죠? 죽음을 당해요. 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아직 건강한데 더 살아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 이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스데반 집사.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그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순교하게 할 순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야고보를 또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죽이려고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놨는데 이제 6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그 즈음에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쇠사들이 다 풀려지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면서 빨리 옥에서 탈출해라 해서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앞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이 헤롯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는데 죽이고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 그 예수가 진짜 구약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구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9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 아니 저 목수의 아들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저게. 저 기적을 행하는 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창기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저게 어떻게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압박된 이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 오실 왕이신 모세와 같은 왕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게 웬걸? 이 예수가 오더니 전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그 신앙 색깔들을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면서 다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만 초대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이 헤롯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헤롯 왕인데 왜? 그래야 자기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그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거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알았구나. 율법으로 알았구나. 이 메시아를 내가 정확하게 몰랐구나. 그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렇게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쳐놓고 그럴 정도의 시시한 사람인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투옥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베드로를 잡고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또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앞장서 했던 그 거기에 큰 배후의 로마의 권력의 배경을 잇고 있던 그 헤롯 왕이 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좋다 그래 얼마든지 잡아 죽여도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 들떠서 이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기 시작한 거기에 이 헤롯이 끼어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죽었어요. 핍박하던 헤롯입니다. 핍박.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던 이 헤롯. 그리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과 그 이후에 5,000명, 3,000명씩 계속 제자가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저거 아니다, 잡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투옥시켰던 그 베드로, 그 헤롯.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죽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 이 충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충인지 뭐 암인지 뭐 아주 급살병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니까 한순간에 충이 먹어 죽어버립니다. 근데 로마 시대 250년 동안에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10명의 황제를 봤을 때 10명의 황제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 많은 황제들을 봤을 때 이 10명의 황제들이 전부 기독교를 반대했는데 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죽었느냐? 전부 올바로 자연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명행사. 칼에 맞아 죽든가 자기 부하에게 찔려 죽든가 하여튼 처참하게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에 어긋나는 일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23절에 성경이 오늘 나옵니다. 23절에 이 헤롯이 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헤롯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요. 이 친구가 이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내게 영광을 돌리면 좋았을 텐데 거꾸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주의 사자가 고치니 사자. 이 사자가 뭐예요? 저승사자게 저승사자. 와서 치니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방법. 언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셔서 역사를 하시느냐.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생명이 당하는 날까지 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걸 우리 끝까지 해야 돼. 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핍박하는 이 헤롯이 충이 먹고 죽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이러한 비상사역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비상사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 간섭에 손길이 미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때를 아는 때. 무슨 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때를 알 때, 다시 말하면 역사의 의식을 가질 때, 역사의식. 지금 우리 한국은 10여 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주에만 해도 거의 2만 명이 가까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전국적으로 250만 앞으로 이 외국인들을 위한 이민청이 세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민족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남자, 외국인 여자 막 섞여서 막 살아요. 뭐 유럽, 저 미국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 러시아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요. 이러한 때 이 역사의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충이 먹어 죽었던 이때는 어떤 때냐? 요 앞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야, 하나씩 모읍니다. 그래서 모았더니 그 감람산에서 120명이 모입니다. 그 120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했고 내가 지금 너희들과 같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성령의 약속을 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갖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나오죠. 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다 도망갔던 베드로, 그 부하들,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감람산의 이 역사 속에 들어가고 마가다락방 역사 속에 들어갔을 때 달라져.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바뀌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줄 건 금과 은도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한 것만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 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성전 미문이 어느 곳인가요? 이 성전 미문은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은 전부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기 와서 경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앉아서 그 앞에 입구에 앉아서 그 수없이 매번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자,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얼마 전에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 이제는 고백할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걸로 그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처럼 증거해야 돼. 증거.
올바른 증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진배가 일어나면서 안진배가 일어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에 온통 소동이 벌이 소동. 야, 저거 우리가 죽였던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서 저 안진배가 일어났구나 하는 그러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한 것이 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작업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지금 이때가 그냥 내가 성공하고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그걸로 만족할 내가 아니다. 왜?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 잡혔냐? 이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않냐? 이 언약.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 이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냐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의식 때문에 그들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에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확실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의식.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종로로 다 잡혀가지고,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의식주만 좋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왜 왔냐고 물어보면 돈밖에 몰라. 돈 전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돈을 한참 돈을 벌고 이제 가려고 마음 먹고 거기다 땅도 사놓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사놨는데 웬걸 이 내 새끼들이 완전히 망해버려. 새끼들, 자식들이 이거 완전히 황폐해버려. 누가? 사단. 지금 우리가 이 경주를 왜 살려야 되죠? 경주에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250개. 경주에는 교회가 250개고, 그리고 절 430개. 절이 교회보다 훨씬 많아요. 문제는 이 많은 절과 교회가 종교 생활만 했지 온전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그러면 외국인들은 수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들 현지인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이 교회에서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비록 지금은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연합해서 좋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려야 된다. 이 경주 저 하늘에서 보면 헬리콥터 타고 보면 무덤이, 큰 무덤이 65개나 65개. 완전히 죽은 무덤, 조상의 무덤을 가지고 먹고 사는 동네. 그 관광 자원을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의 옛날 그 문화재를 패내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동네가 경주예요. 경주. 자연 환경은 너무너무 좋은데 각종 우상으로 꽉 찬 동네. 이거 누가 살려야 돼? 이 250개 교회, 430개 절은 못해. 절대 못해. 교회라고 다 아나요? 복음을 확실히 모르는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시고, 숫자는 얼마 안 많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주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지역이 이런 곳이고 알았다면,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들이 나가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로 키워나가야 될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 알았다면, 두 번째로 그래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의식이 뭐냐? 사명의식.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의식.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 그 예수님 걸 잡아서 투옥했던, 옥에 집어넣었던, 돌을 던졌던, 수대방에 돌을 던졌던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 어디다가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되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우리의 생을 드려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됐을지라도 이제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의 경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16개, 거의 20개 나라, 북한까지 하면 거의 20개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이 250개 교회, 큰 교회에서 조금 해, 조금. 프로그램 가지고 조금 해요.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현지에서 또 현지인끼리 살리는 그러한 재생산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한 프로그램.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 이 장소가 또 우리 모임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뭘 위해서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우리 인생 여기에 전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기에 집어 던져야 돼. 전도와 선교. 237 나라 기다리고 있어요. 5천 종족, 저 베트남, 스리랑카, 복음을 모르는 저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 각종 우상 섬기면서 점술에 빠져있고 주문에 빠져있고 명상에 빠져있는 그들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주님이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역사의식을 바로 알고 이 시대가 어떤 때는 알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될 것이야? 누가? 소명의식. 이거 누가 해야 돼? 저 절에서 할까요? 절? 저 큰 교회, 경주 제일교회에서 할까요? 못해. 그냥 교회에서 프로그램만 해, 프로그램. 외국인들 사역을 하긴 해요, 거기도. 그러나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들이 활동하기 좋은 그러한 풍조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은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다면 이거 누가 해야 되죠?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내가 해, 내가. 나는 실력도 없고 이제 몸도 불편하고 나이도 먹었는데 천만에요. 모세는 80에 80, 모세. 그렇죠? 갈렙은 75세, 85세. 갈렙 85세, 모세는 80세. 모세가 이때부터 120세 될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에 몸이 아파서 죽었나요? 건강해. 눈도 말짱하고 몸이 건강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절대 하나님은 그냥 안 데려가십니다.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때문에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걱정할 게 없느냐?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착각. 무슨 착각? 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실패한 것들이 많았는데 과거에 빠지면 안 돼요. 복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싸그리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실수합니다. 나 옛날에 뭐가 잘 안 되고 힘들었고 뭐가 자꾸 막히고 뭐 제대로 안 됐는데 라는 생각. 사단은 뭘 가지고 공격한다고요? 우리 생각을 파고요, 생각. 이 생각이
병든 생각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우크라이나에 알라가 이제 파송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벌어지는 그 동네에서 1년 전에 왔는데 난민으로 왔어요. 난민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클라라로 만나고 여기서 만나서 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양반이 뭐라고 고백하냐? 목사님, 나 다시 글로 가야 돼요. 아니 왜? 거기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왜 간단 말이냐? 가면 죽을 텐데. 거기 우리 아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동생이 아직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 전쟁에 포탄만 피해가지고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고 죽음을 피해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직 전쟁도 안 끝났는데 벌써 가면 어떡하냐? 전쟁 끝난 다음에 가라 말했는데 그거는 내 생각.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은 야 가. 네가 죽을 때 죽어도 넌 죽는 게 아니다. 거기 가서 죽으면. 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구원받고 거기서 또 세임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재생산의 역할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부건의 길을 이만큼 사서 줬어요. 가자 해라고 전하라고. 우리는 이 사람 나이는 몇 살이냐? 지금 거의 70이 다 돼.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로 갑니다. 가. 누가 그 죽을 사자굴 속에 누가 들어가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이게 내 건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아끼고 나를 더 잘 보호하시는 그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문제 많은 인생의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뭘?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단은 완전히 꺾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그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잡고 잠깐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막는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고 반드시 증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그 현장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현장에 흑암이 꺾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비록 적은 수지만 이 적은 수가 초대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7 집사처럼 그리고 12 사도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